202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그 뒤로 204장 찬송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겨운 이 새벽을 깨우나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춧돌을 삼고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꼭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 들으며 그 말씀으로 승리할 미래를 잘 살아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2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위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그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다가 이 로비 등을 끄시는데 끄지 마셔요. 제가 끄거나 아니면 우리 교역자들이 끌 테니까. 이제 점점 이제 낮이 줄어들고 밤이 길어지고 하는데 또 밖에 불이 꺼지면 여기서 밖으로 나가시는데 많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한 20분 30분 그거 아끼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끄거나 우리 교역자들이 끌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가셔요. 그래.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중국 북경에 가서 교인들을 방문했다고 그럽니다. 가정 예배 초소였는데 중국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외부에서 온 사람이 설교를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설교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는 교회에서 중국에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이제 입당 예배를 할 때 간 적이 있는데, 설교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순서를 넣어놓을 때 인사말로 이렇게 넣어놔요. 거기는 큰 교회였고 또 미리 우리가 거기 이제 종교 관리하는 그런 관원에게 미리 거기 교회에서 로비도 하고 해놔서 인사말을 설교 삼아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재미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서서 말을 하면 설교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 좌담이에요. 설교는 안 되는데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 좌담은 얼마든지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좌담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말씀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그 종교적 열정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지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무려 2시간 동안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때 한 청년이 말씀을 잘 경청하다가 말씀이 다 끝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를 치더랍니다. 오늘의 교양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이게 이제 그 청년의 반응이에요. 보통 공산당원들이 모여서 이제 그렇게 그 학습 교양을 할 때 그 학습 교양이 다 끝나고 나면 아마 그런 말을 썼던 모양이에요. 오늘의 교양을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멘. 바로 그것을 고백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접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 건넌 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님이 눈을 떴다고 하거든 뜬 줄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불가능한 역사의 말씀은 다 믿고 받으면서 우리 일상의 소소한 권면들은 좀처럼 믿고 받으려 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인간의 생각을 더하여 시험에 들곤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성적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주시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에 대한 수용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전적인 수용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이렇게 문자로 적어져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며 역사하고 오늘도 말씀대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앙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압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는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한 후에 다윗 왕의 죄악을 지적하듯이 아모스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점점 먼 나라로부터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기분 좋게 주변 국가들의 심판 소식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심판 소식을 듣고서는 아연 실색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남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돼요. 제가 늘 자주 부탁하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압은 오늘 죽은 자들을 욕되게 하는 등의 잔인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을 1절 이하에 지적을 하고 있어요. 모압은 암몬과 형제지간으로 롯의 후손입니다. 이들도 암몬처럼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죽은 자의 시체나 무덤을 소중히 여겼어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시신이나 무덤에 대해서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전쟁통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나 무덤에 대해서도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1절에 보니까 이 모압이 에돔과 전쟁을 하고 나서는 에돔 왕의 시체를 파내어서 제를 삼았다고. 시체를 파내가지고 화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화장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뼈로 건축용 횟가루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연산군도 아닌 것들이 이 얼마나 천인공노한 일을 저지른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죄악의 맛을 들이면 얼마든지 간악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은 신용이라도 내면 안 돼요. 요것쯤은 괜찮겠지 하고 아주 작은 걸 용인하게 되면 그야말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점점 큰 악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런 행위는 복수와 증오의 극단적인 태도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수를 싫어하셔요. 신앙의 백성들은 이 갈고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셔요. 이제 아모스의 심판의 예언은 이방 국가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유다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이스라엘을 향해 바짝 다가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다의 죄를 언급한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요, 유다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전주곡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였어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니까 서너 가지 죄를 지적했어요? 아니에요. 한 가지 내지 또는 두 가지만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유다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세 가지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 믿는 자들의 죄는 더욱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서서 1장에서도 이 아모스의 예언이 시작할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라는 표현으로 예언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백성을 주목해 보셔요. 다른 사람의 죄는, 다른 민족의 죄는 뭐 10가지라도 용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는 한 가지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짓는 죄는 알고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짓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신앙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사람들이기에 이 말씀을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책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첫 번째 죄는 뭐예요? 그런 점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죄를 으뜸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인이요 구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들을 섬기며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죄는 뭐예요?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과 생각을 우선시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살아가려는 마음보다는 자꾸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요.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을 가감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경배도 자신들의 생각대로 가식과 불순종으로 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 그 다음은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죄는 뭐예요? 조상들을 본받아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유일하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데도 여호와는 신용으로 섬기고 우상은 전적으로 섬기는 이 어리석은 범죄를 자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적도 버린 적도 없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여호와께 마음을 돌려 우상 앞에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의 불신앙의 수순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은 전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과감하지 않고 받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시편 9편 17절에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악인이에요. 악인이 갈 길은 어디냐? 악인이 갈 길은 딱 한 군데예요. 어디예요? 수올, 지옥이란 말이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부정적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수올로 돌아갈 악인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로 나열된 이 죄는 결국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뭐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바로 더 큰 죄로 가는 어리석은 걸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야 합니다. 항상 그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 보이며 악과 멀어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게 주야로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미래를 성경 곳곳에서는 형통함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불이요 말씀은 장작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불인데 그 불을 지피는 장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그 불길은 희미해요. 좀 타오르다가 그 감정이 사그라들면 꺼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불길을 한결같이 뜨겁고 간절하게 태우시려고 하면 말씀의 장작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더욱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가감없이 잘 수용하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영부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무시하는 예배 생활이 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으로 결단을 세우고 그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장작 삼아 기도의 불길을 뜨겁게 태우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모아지고 모아질 때마다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더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